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한 주 보내셨나요? 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이신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이신 주님께 손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 모든 일들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 크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주세요. 아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처음 배웠던 너와 나의 모습이라는 찬양을 먼저 목소리 내어서 멜로디를 익혀볼 건데요. 이따가는 율동도 함께 해볼 거예요. 자, 큰 소리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너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너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자, 우리 친구들 가사 잘 묵상했나요? 네. 우리 율동도 함께 배워볼 건데요. 처음에 너와 나의 모습이라고 할 때는 손가락으로 너와 나의 모습이 알겠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 닮아. 그리고 똑같아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할 때는 우리 발도 함께 써볼 거예요. 왼쪽 오른쪽 뒤로 찝어서 하루 이틀 매일 쑥 돌아서 지나가다. 우리 걸어가면서 지날 거예요. 지날 때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을 더 담아서 손으로 더 닮아가길 원해요. 콩콩 띄워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후렴으로 갈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 넘칠 거예요. 왼쪽에서부터 예수님 사랑이 넘쳐 물결치고, 그 다음 반대쪽에서 예수님 축복이 흘러. 이번에는 아까 예수님의 마음을 담았던 그 손 똑같이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는 우리 서로를 가리키면서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자, 우리 동작을 다 배웠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너와 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 사랑이 넘치는 모습. 요것만 기억하면 우리 율동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너 닮아가길 원해요. 한 번 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 더 닮아가길 원해.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우리 마음 담아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너 닮아가길 원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가슴에 손 얹고 너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마음 담아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자, 너무 잘했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 기억하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기뻐 바라보시네. 보시기에 심히 좋았었더라 말씀하셨네. 나의 연약함 감추어 사랑으로
가정 예배 때 함께 불렀던 찬양 함께 해볼 거예요. 주님 내게 말씀하실 때라는 찬양 가사를 묵상하며 우리의 힘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소망이 되고 그 소망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쉽진 않겠죠. 쉽진 않겠죠. 힘든 때도 있겠죠. 하지만 내게는 주님 주신 말씀이 있어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주님 믿음 지켜주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소망이 되고 그 소망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쉽진 않겠죠. 힘들 때도 있겠죠. 하지만 내게는 주님 주신 말씀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주님 믿음 지켜주소서. 눈을 감아보겠습니다. 우리에겐 각자마다 힘든 문제들과 어려운 상황들이 항상 있을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생길 거고 평생 동안 반복될 거예요. 우리는 근데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일까요? 우리에겐 이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좌절하거나 상황에 얽매여지지 않는 믿음과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임신하지 못했던 한나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마음 가운데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기도로 아버지께 이 문제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달라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어제 말씀으로 바로 서기 원합니다. 다른 세상의 기준이 아닌 말씀의 기준으로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결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변함 없으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굳건히 자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시오 주제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는 많으나 그 은혜에 합당치 못하는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큐티학교, 가정예배, 줌소그룹,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 아래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로 이 코로나 시국이 하루빨리 끝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보이는 곳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섬기고 봉사하는 방송팀, 찬양팀, 서기팀, 아버지께서 그 노고와 수고를 가장 잘 기억해 주시옵시고, 오늘 전도사님께서 히스기야 기도 제목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아버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말씀이 그 성령의 능력이 잘 주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서 정말로 아버지 홀로 주인 되시옵시며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드디어 이렇게 실시간으로 우리 함께 만나게 됐네요. 오늘 우리 친구들 정말 많은 친구들이 오늘 출석을 해줬는데, 뭐 은결이, 규현이, 은우, 유리, 세영이, 성훈이, 진서, 시우, 연호, 승우, 건우, 주희, 승균이, 다원이, 지한이, 가은이, 찬율이, 네, 나연이. 오늘 진짜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너무 기쁘고 하루빨리 우리 친구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는 우리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가지 광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큐티학교 광고입니다. 이제 신청 기간이 바로 오늘 24일까지입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고 마지막으로 우리 반 선생님들이 보내주는 신청서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시작은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설날 주간인 한 주를 휴강한 후에 우리가 총 4주를 진행하게 되고요. 회비는 5,000원입니다. 그래서 신청서 작성해 주시고 그다음 회비를 입금해 주셔야지 신청이 완료되니까 우리 많은 초등부 친구들과 학부모님들의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온가정 예배에 대한 광고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22일부터 우리 교회 신일교회에서 온가정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2일을 시작으로 총 6주간 우리가 온가정 예배를 일단 드리게 되는데, 우리 친구들 온가정 예배 드려서 은혜도 받고 인증샷도 올려서 꼭 선물도 받아가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3번째 광고입니다. 오늘 예배가 마친 후에 지난주처럼 줌으로 반 모임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배 마친 후에 우리 반 선생님들이 보내주시는 줌 주소로 들어가서 우리 선생님들이랑 정말 좋은 시간,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하 19장입니다. 네, 구약 성경에서 조금 가야 있는 열왕기하예요. 네, 열왕기하 19장입니다. 19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친구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꼭 우리 성경책 찾아서 함께 이 시간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전도사님이 갖고 있는 성경책은 596페이지에 있네요.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말씀 함께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도사님이 한 절 읽고 우리 친구들이 한 절 읽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사님이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전도환님이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들으려고 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이 말씀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주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주도 함께 지난주 들었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을 한 후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한 이제 여인을 한번 봤었어요. 바로 누구였죠? 우리 친구들 알까요? 네. 얘기가 없네요. 그래요. 한나였어요. 한나. 한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 전도사님이 한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두 개를 했었어요. 뭘 했냐면 첫 번째는 이제 격분하게 하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또한 기도를 할 때 또한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우리 앞에 격분하게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들이 올 수 있다라고 전도사님이 처음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얘기를 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그 상황에 막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전도사님이 또 한 명의 인물을 데리고 왔는데 바로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라는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고 히스기야의 이 모습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다라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우리 친구들 이 사진 한번 보실래요? 이 사진이 뭘까요? 전도사님이 이제 막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문득 좀 궁금했어요. 왜냐면 그 히스기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 사람이 히스기야다라고 하는 뭐 사진이나 이런 게 정확하게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궁금해서 한번 인터넷에 히스기야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이 사진이 딱 보이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오늘 히스기야가 뭘 했냐면 편지를 놓고 기도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온 편지인데 약간 이 사진이 그거랑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전사님이 갖고 와봤어요. 오늘 우리가 맨 처음으로 함께 할 건 뭐냐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바로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히스기야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세 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히스기야는 남유다라는 나라의 13대 왕이었어요. 13대 왕. 근데 이 사람이 언제 왕이 됐냐면 25살이라는 그 나이에 왕이 된 거예요. 25세에 왕이 됐는데 전도사님이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25살에 뭐 하고 있었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전도사님은 과천에 있는 군부대에 있었어요. 그때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사님 군인이었는데 이 사람은 왕이었다고 해요. 이 히스기야는 25살에 남유다의 13대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25세라는 나이에 왕이 됐는데 얼마나 통치를 하냐면 29년이라는 시간 동안 왕으로서 다스린 거예요. 남유다라는 왕국을. 이제 그러고 나서 세 번째가 뭐냐면 이 히스기야가 한 일 중에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꼽는 하나의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이 히스기야가 우상들을 다 부셔버려요.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 한번 보려고 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제 18장 2절이랑 4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4절 시작.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장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18장이 있죠.
그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이제 히스기야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놨는데 거기에 뭐가 됐냐면 아까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이제 25세라는 나이에 히스기야가 왕이 됐어요. 그리고 29년간 다스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면은 막 여러 가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막 이제 얘기들이 나와요. 산당도 제거하고 주상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당시에 했던 이제 우상의 모습들이에요. 우상의 모습들이 막 산당도 있고 주상도 있고 아세라 목상도 있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그 우상들을 다 부셔버린 거예요. 다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왕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친구들 그러면은 조금 하나의 질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 남유다라는 왕국의 왕이라고 했는데 아, 그 남유다가 대체 무슨 나라죠? 전화님 저 처음 듣는 것 같아요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 지도를 보면은 이게 조금 작은데 위랑 아래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약간 우리나라 지도랑 좀 비슷한데 이게 전화님 좀 설명을 할게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다윗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인 솔로몬 왕이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때를 통일 왕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의 나라였어요. 꼭 우리나라 같죠?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갈라지기 전에는 하나였어요. 하나.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 솔로몬의 아들들, 솔로몬 아들 다음에 왕부터 이스라엘이 두 부분으로 나눠진 거예요. 오늘 이렇게 보면은 남과 북으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제 북쪽은 이제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모이고요. 밑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요. 그래서 그 나라의 이름을 남유다와 이제 북이스라엘이다라고 이렇게 불렀었어요. 근데 그래서 왕들이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중심으로 막 여러 나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나라들이 다들 강대국이었어요. 꼭 우리나라처럼 막 중국이 막 엄청 강해지고 일본이 강해지고 막 미국 오고 러시아 막 있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약간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어떤 강대국이 있었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어떤 일을 했냐면 막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심지어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시켰어요. 거기까지 했으면 히스기야는 괜찮았겠죠. 왜냐면 남유다의 왕이니까. 근데 남유다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원래 그냥 협상을 하려고 했어요. 그냥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아수르 왕이 그거를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바로 그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그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그 아수르 왕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를. 근데 그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가 오늘 뭘 하냐면 이제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과 15절에 돼 있어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게요.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아수르 왕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고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대요. 그럼 대체 이 편지가 대체 무슨 편지길래 이 히스기야가 그걸 받고 기도를 했을까? 이게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함께 먼저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전도사님도 이제 편지를 되게 많이 썼었어요. 뭐 한 두 가지 부류의 편지가 있겠죠. 하나는 연애 편지가 있었고 하나는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어머니랑 이제 형한테 제가 편지를 썼어요. 근데 아마 히스기야가 연애 편지를 받진 않았을 거고 그렇다고 부모님한테 쓴 편지를 받지도 않았겠죠. 오늘 히스기야가 받은 편지의 주 내용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야, 너네가 믿는 하나님 절대 너네 구원하지 못해. 지금 우리가 쳐들어왔잖아. 하나님이 너네 구원할 것 같지? 너네 구해줄 것 같지? 아니, 하나님은 그러지 못해가 오늘 히스기야가 받은 편지의 주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가 바보일까요? 바보는 아니겠죠. 왕인데 아마 교육을 되게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히스기야가 내린 결론, 내가 이 편지를 받고 사실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전도사님이 왕이었다면 다시 한번 협상 조건을 제시를 하든가 아니면 주위에 막 다른 나라들이랑 동맹을 맺어서 안 되겠다. 내가
사나이로 태어나서 한번 이 목숨 바쳐서 전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런 선택지를 선택한 게 아니라 오늘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히스기야는 기도했대요. 기도. 그럼 히스기야가 왜 기도했을까요? 바보여서? 몰라서? 전도사님이 생각했던 방법을 히스기야는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겠죠. 왜냐면은 이 주위에 되게 여러 나라들이 있었거든요. 히스기야가 왜 기도를 했을까요? 오늘 바로 첫 번째 전도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예요. 뭐냐면 기도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어떤 주수를 외우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기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다른 걸 한 게 아니라 그냥 바로 그 상황에 기도한 거예요. 기도. 우리 친구들이 이걸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지금 3주째 막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말씀 요약한 거를 전도사님이 다 봐요. 그러면 거기에 이번 주는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혹은 이번 주는 말씀을 좀 더 봐야겠다라는 우리 친구들이 적용을 적어요. 아마 그래서 한 3주 전보다는 우리 친구들이 기도를 좀 더 하지 않을까라고 전도사님은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막 이제 뭐 1분이든 뭐 5분이든 10분이든 기도를 하겠죠. 근데 기도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말만 하고 어떤 주문처럼 주술처럼 그냥 하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바로 우리가 하는 그 기도를 하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앞에 놓고 내가 어떤 이 상황을 어떤 일들을 앞에 놓고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기도.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자신들에게 쳐들어온 그 아수르 군대를 앞에 놓고 다른 걸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히스기야는 기도한 거예요. 기도. 우리 친구들이 이걸 첫 번째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생겨요. 나를 화나게 하는 일, 나를 짜증나게 하는 일, 혹은 되게 무기력할 수도 있고 혹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엔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바라보며 하는 게 기도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한 주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어떤 하나님한테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붙잡는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근데 그 다음에 여기서 오늘 말씀이 끝난 게 아니라 히스기야가 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이 참 은혜가 됐어요.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도 이렇게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을 붙잡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우리 친구들이랑 두 번째 포인트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함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 17절부터 말씀이 약간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우리가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에 아까 전도사님이 앞에 띄워줬던 말씀 뒤에 말씀이 또 있어요. 우리 15절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기억해 주세요. 기도 내용에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래요. 홀로 하나님. 그리고 그 뒤에 주께서는 천지를 만드셨대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홀로 하나님, 그리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당연히 그럼 하나님이 홀로 계시지, 홀로 하나님이 뭔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우리 친구들 기억해 주세요. 홀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히스기야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7절, 18절 그리고 19절까지 한 번 더 볼게요. 우리 일단 17,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19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 아수르가 여러 나라들을 막 침공하고 정복하면서
뭘 했냐면 그들이 믿는 신을 부쉈대요. 근데 히스기야의 고백이 참 은혜가 돼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그 부순 신, 그들이 믿었던 신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래요. 사람의 손으로. 한마디로 신이 아니라는 거죠. 모양은 그들이 막 신이라고 믿었다고, 신이라고 말하면서 믿었지만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고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도 19절에 또 얘기해요.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겠대요. 뭘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두 번째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홀로 하나님이에요. 홀로 하나님. 이 홀로 하나님이 무슨 뜻일까요? 홀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의지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냐면 이번 주 전도하님이 홀로 하나님, 바로 이 홀로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홀로 하나님이 대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친구들이 이게 조금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 당시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었던 이 당시에는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이라고 불렀던, 우리는 우상이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성경에 이제 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바알, 아세라라고 하는 대표적인 신들이 있어요. 또 몰렉이라는 여러 가지 우상도 있는데 근데 그것들이 신이 아니라 그것들은 그냥 우상이고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한마디로 그것들은 우리를 지켜줄 수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바로 참 신이시고 정말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은 어떨까요? 우상이 없을까요? 아니요, 우상 있죠. 근데 모양이 조금 바뀌었죠. 그 당시에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풍요의 신, 그 농사를 잘 되게 해준다고 하는 그 풍요의 신을 따랐다면 지금은 모양이 좀 바뀌었어요. 어떤 모양으로? 돈, 명예, 외모, 자기 능력, 자기 힘이라고 하는 정말 교묘하게 사탄이 모양과 모습을 바꾼 거예요. 근데 다 우상이에요. 이것들은 우리를 지켜줄 수 없어요. 우리를 보호해줄 수 없어요. 지금 잠시 잠깐은 되게 달콤해요. 우리를 보호해줄 것 같고 뭔가 된 것 같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것들은 사람이 만든 거고 결국에는 다 썩어 없어질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바로 홀로 하나님이신 그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볼 때 돈 벌어야죠, 여러분. 전도사님도 돈 있어야지 삽니다. 네. 명예 높은 곳 가서 우리 친구들 꼭 하나님을 알렸으면 좋겠어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꼭 이 한 주간을 살 때 기도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또 말씀 읽을 거예요. 근데 그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정말 유일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꼭 아는 이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할게요. 전도사님 오늘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뭘 얘기했냐면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를 했는데 기도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어떤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면서 기도하냐면 오늘 전도사님이 바로 홀로 하나님. 세상에 보이는 우상, 세상에 보이는 썩어질 것들을 믿고 그것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정말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홀로 하나님이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자고 저는 오늘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살 때 꼭 우리 친구들 요즘에 아마 집에서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그럴 것 같은데 네, 우리 친구들 그 시간 조금만 하나님 앞에 드려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 알고 하나님 더 의지하는 우리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할 거예요. 아까 찬양했던 주님 내게 말씀하실 때라는 찬양할 건데 우리 친구들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릴 때 주님 한 주간 동안 내가 그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나의 믿음 지켜주세요라는 고백으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소망이 되고 그 소망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쉽진 않겠죠? 쉽진 않겠죠. 힘들 때도 있겠죠. 하지만 내게는 주님 주신 말씀이 있어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주님 믿음 지켜주소. 우리 한 번 더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주님 믿음 지켜주소서. 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또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어떠한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가 먼저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또한 제가 세상에 보이는 정말 돈과 명예, 내 힘과 내 능력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홀로 위대한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또한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한 주간 우리의 믿음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이 시간 함께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께 드려요. 내 맘과 정성 주님께 드려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 은혜 기억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려요. 네,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헌금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헌금을 드릴 때에 이 헌금의 주인이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과 모든 것들이 주님 것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드리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헌금을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혹시 헌금을 준비하지 못한 손길도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셔서 다음 주님께 나올 때는 주님께 헌금을 준비하여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우리 반선생님들이 보내주는 그 주소 가지고 함께 줌 모임 가서 우리 선생님들이랑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적었던 말씀 요약을 사진으로 적어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보내주시면 체크해가지고 또 달란트도 하고 나중에 또 시상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안녕.